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날 우리가 이제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지혜로움으로 오늘도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가고 이기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드 로즈라는 분이 이 교육학에 있는 본분이 쓴 책입니다. 크게 보게 되면 저자는 여기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종종 우리들이 이 평균이라는 단어죠,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오른손잡이로 보입니까? 왼손잡이로 보이십니까?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자꾸 오른손잡이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모두가 오른손잡이가 되어야 된다는 평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왼손잡이인데도 왼손잡이라 살아가지 못하고 오른손잡이로 살아갔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린 종종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는 평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저없이 쉽게 사용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야, 다른 집 아이들도 그런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그죠?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다른 집에 다 물어봐, 그렇게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다 물어봐 그러지 않습니까? 평균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평균이라는 것, 기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종종 어떤 이 평균이라는 생각을, 기준을 두고 어떤 대상과 함께 상황을 비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이 저자는 종말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린 종종 이 평균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생각이 항상 평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올무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달란트란 말을 사용 많이 하고 있는데 평균 달란트라고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달란트가 이 정도는 돼야지 생각하는 평균 달란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바라볼 때마다 내가 가진 평균 이하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달란트가 평균 이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라볼 것 같습니까? 우리 종종 평균 이하라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좀 낮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대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론 그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때 우린 때론 그 사람을 자리에서 밀어낼 수 있는 교만함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린 종종 이런 평균적인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속에, 기준 속에 묶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평균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허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허용 안에, 그 안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보다도 부족한 사람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공존할지라도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역이 보일지라도, 달란트가 보일지라도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허용이 되어야만이, 기다려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봉사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똑같은 시선을 3040 교회학교 아이들도 똑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들 말 잘 듣습니까? 말 잘 듣습니까? 말 안 듣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요구하십니까?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집에 3040 세대들 말 잘 듣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3040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엄격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 편견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린 종종 믿음이라는 기준 하에서 우린 너무너무 폐쇄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 기준을 돌아보지 않게 되면 문을 열어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편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실수가 용납이 되어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부족해 보여도 칭찬이 돼야 되고, 때론 그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수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열려져야만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이 겉으로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해 줄 수 있는 거룩한, 넓어지는 우리는 거룩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 고민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모님들도 똑같은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종종 광야에 있는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200만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1:1 부부로면 120만 명이 빠지고 다음 세대가 몇만 명이 남아 있습니까? 80만 명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 광야 학교,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이 주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광야 학교에 가르치는 부모님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모님들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균은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생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애굽에 살면서 이 우상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에 익숙한 삶은요, 죄에 빠지는 삶은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왜요? 더 자유를 주도록요,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과속하고 어느 쪽으로 가도 사고가 나도 절대로 절제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정작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반대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지 마라, 마음껏 방종하고 살아가다가 지키라, 하지 마라고 말하니까 그들 속에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원망이지 않습니까? 원망이 터져나오는 순간 그들은 그동안 과거에 살아왔던 이 평균적인 생각들, 기준들, 생각들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40년 동안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이 기준이라는 것이 평균이라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안 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또 문제는 200만의 집단 전체가 원망이 가득하니까 200만 전체가 이 원망의 집단으로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린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200만에서 조금 내려와 보세요. 쭉 내려와 보시면 200만 속에 각각 200만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각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가정들이 거기에 200만이 아니라 4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절반 있어도 80만 가정, 70만 가정 이상이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각 가정의 모습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각 가정들, 이스라엘 200만들이 거느리고 가고 있는 그 각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얘기 보면 감사가 많이 보이던가요? 대부분 우린 그 가정 속에 200만 속에 숨어있는 각 가정을 움직이고 있는 감정은 바로 원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이라 하고 있는 부모 바로 옆에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조만하고 있는,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 견진하고 있는 부모 옆에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철저하게 이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핵심적인 가정에 흐르는 감정, 그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다음 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핵심적인 감정은 무엇이 흐르는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노나 모든 감정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다음 세대에 그대로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원망이 쏟아지는 곳에는 과거만 살아갑니다.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주신 귀한 달란트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막이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서 그들을 세워나가게 하신, 일꾼을 세워나가시는 귀한 달란트가 뭐든가요?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한 달란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큰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달란트 부족한 거 괜찮아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붙들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실 것이고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실 것이고 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지혜를 사용하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랄 만한 보이는 인생으로, 볼 수 있는 인생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광야에서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만나가 보입니까? 하늘 문을 여시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는 물이 터지는 거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선포하고 믿을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이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이 다음 세대와 함께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교육해야 할 주체가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평생을 두고 기억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더 볼까요?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오늘 보시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세대가 넘어가죠? 이 단어를 줄여서 평생토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평생토록 가리키는 주체가 누굽니까? 너라는 겁니다. 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음 세대를 바르게 가르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주목을 덜 합니다. 그건 맹구절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건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질문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여러분 부흥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지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직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을 한번 그 문제에 부딪혀 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자기를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투명하게 날마다 조심하며 삼가하며 보라는 겁니다. 그때에 삼가할 때 뭘 보냐면 보시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뭐라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간증자입니다.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자마자 물이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 문을 여셨죠. 땅의 르비딤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를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신명기 8장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마다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입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잊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수많은 은혜를 40년 동안 보여주셔도 눈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도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만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광야 40년 동안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혼 때처럼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은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안 싸고 잘 살아가겠습니까? 왜 싸울까요? 나쁜 것만 기억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종종 이렇게 은혜의 건망증에 빠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시험인 줄도 모르고 사탄이 주는 영적인 시험인 줄도 모르고 좋은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자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종종 보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집에 가봐도 우리 자녀들도 종종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족한 것만 다 기억하지 않던가요? 저희 집에 큰딸이 있습니다. 올해 21살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식사하고 나갈 때면 엄마 아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나가고요. 예쁘죠? 그리고 학교 갔다 돌아오게 되면 청소도 도와주고 동생들도 보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하루에 보지 못했던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그렇게 잠을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린 때로는 이렇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가장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우리는 또는 이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량을 잊어버린 제 말입니다. 인지적 구두쇠라는 용어가 있어요. 보게 되면 우리 상담 용어에도 종종 한 번씩 쓰는 용어이긴 한데, 이건 뭐냐면은 왜 생각의 구두쇠라고 붙었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생각을 할 때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구두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한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쉬운 것만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구두쇠 마음이 우리 마음에, 구두쇠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는 많은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원망만 하면서 수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이 구두쇠와 같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광야에 200만이 움직일 때 그 부모님들이 원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출애굽할 때 그때까지 이 광야 여정까지 수많은 은혜를 정말 기억을 했더라면,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반드시 사건으로 일으킨 수많은 일들을 기억을 했더라면 그들의 광야는 40년이 아니라 1년이면 좋겠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 아무리 멸망할 백성이라도 회개하는 백성에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다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아들과 또 손자들에게 일평생토록 이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면서, 몇 번이고 되새김질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되새김을 통해서 익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이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준비된 자료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 첫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걸어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갈 70년에 대해서 비전을 잠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제가 가정사역을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두 번째, 제가 선교를 말씀드리면서 선교는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육을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보시면 영유아로부터 그리고 유치, 유년, 초등, 청소년, 청년부, 올해는 3040 세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차세대 우리의 모든 사회 구조로 바꿔놨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 핵심 과제는 크게 보면 홈의 가치를 그대로 공유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홈의 가치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장점에서 행복을 해석합니다. 축이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이 차세대 다음 세대 가장 철저한 기본은 뭐냐면, 분의 1까지 가장 기본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거 영적인 회복 운동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역동성, 교사, 또 우리들의 제일 전문화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차세대에 우리 교회가 끌어가야 될 교육 백사가 아마 저희 준비 중이기 때문에 곧 우리가 이 부분도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와 또 분일과 같이 건강한 가정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지향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성작, 성화의 개념으로 우리 교회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체계라든지 또 가정하는 역할이든지 우리 자신의 돌봄으로부터 이 홈이 옆으로 옮겨가는 이웃을 향해 나가는 거죠. 지역, 친구, 열방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이 행복의 단어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과 분열과 같이, 결혼과 같이, 부부생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행복을 또 찾아낼 수 있도록 함께 이 부분도 가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에 잠깐 볼까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가 비전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요, 예배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그 다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멈춤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단락 나오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당연한 상처들도 회복이 되도록 도와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자아상들이 내 안에 묶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웃 맺기를 하도록 이렇게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단계별로 볼 텐데요. 물론 순서는 중간마다 좀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다.
당겨질 수 있는데 올해 특별히 제일 우리가 중점을 두는 사항은 예배 역동성을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아이들을 위한 어화나 예배가 개설이 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까지 통합할 수 있는 예배 열려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머물고 배울 수 있도록 활동적인 프로그램부터 예배 역동성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고, 또 교육자들도 사역도 전문화도 가져가고, 또 세계관도, 또 이웃되기, 이 사역들도 해마다 계속해서 우린 조금씩 구체화시키고 늘어나가는 일들을 우리 교회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광야 속에,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200만이 광야 속에서 걸어갈 때 부모 옆에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그 다음 세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광야 길을 걸어간 그들에게 광야의 소리,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광야의 소리에서 들어야 될 소리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에게 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80만이 넘는 이 40년 동안 그들이 교회 학교가 움직였던 광야 속에서 들어야 소리는 원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 가정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좋은 것, 은혜를 기억하고 나쁜 것을 구두쇠처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건망증으로부터 분별이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평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준으로 다 열어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대통령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런 세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어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두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속에 있는 각 가정의 부모가 모델이 되어 가야 되듯이 바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그리고 영유아부 그 밑에까지 우린 계속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분해리 무엇이 궁금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린 그들과 함께 아이 컨택이 아니라 마음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맞추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가는 다음 세대로 충만하는 이 그래프를, 우리는 행복 그래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심을 소망하면서 함께 시사를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같이 때 손을 들면서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같은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다음 세대가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